50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기 원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길을 이다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저는 목적 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한때는 성공을 꿈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삶의 목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답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주십니다. 오늘은 결국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보면 꿈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일장춘몽, 백일몽, 몽상, 공상, 이런 게 다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찾아보니까 영어에도 세 가지의 꿈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데이드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데이드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에 꾸는 꿈인데,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그냥 일장춘몽처럼 지나가는 걸.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가기 싫다, 오늘 디즈니랜드 가고 싶다. 이게 다 뭐예요? 정신 차려, 엄마, 학교 나가. 이게 꿈이거든요, 사실 이게.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 수도 있죠. 나 오늘 학교 안 가. 그래,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실현 불가능한, 이걸 데이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파이프 드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파이프 드림은 미국 사람들이 이게 파이프 이렇게 파이프 물면서 꿈꾸는 거 말하는데, 실현 불가능한, 마치 그냥 마약 뿜으면서 아주 공상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거 바로 파이프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드림도 아니고 파이프 드림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꿈, God inspired dream이라고,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는데 God inspired dream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데이드림도 아니고 파이프 드림도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 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 얘기하면 가장 많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겠죠. 요셉. 창세기 39장부터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다이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루는 요셉이 17살이 됐을 때요, 갑자기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꾼 게 아니에요. 꿈이 꾸어진 것이죠. 꿈을 꿨는데 앞에 있는 그 단을 묶어놨는데, 이 단이 주변에 있는 11개의 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꿨는데 해와 그 다음에 달과 11개의 별이 또 자기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얘기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런 반응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그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너한테, 나랑 네 엄마랑 애들하고 우리 형제들 다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야? 정찰의 자식아, 꿀밤을 줬을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형들이, 내 어머니와 나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형제들의 반응과 가족들의 반응은 뭐냐면, 시끄러 자식아, 정신 차려 라고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그 꾼 꿈이 어떤 꿈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 세 가지, 데이드림입니까? 파이프 드림입니까? God inspired 드림입니까? 데이드림, 정신 차려, 일장춘몽처럼 그런 꿈입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실현 불가능한 꿈입니까? 하나의 주님 꿈입니까? 요셉이 꾼 꿈은 1번, 2번, 3번 몇 번이에요? 1번 데이드림, 2번 파이프 드림, 3번 God inspired 드림, 하나님 주신 꿈.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자, 3번. 하나님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강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꿈을 꾼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는 그 순간에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종이 됐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꿈꿨던 그 단들이 11개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꿈과는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은커녕 절하긴커녕 전혀 그 꿈은 이루어질 희망이 1도 없는, 그냥 오직 그 꿈은 둘째치고 이 낯선 땅에, 이국 땅 낯선 땅에서 종살이로 죽지 않고 서바이벌만 잘하는 게 어떻게 되면 그 당시에 요셉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부모한테 갑자기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형들이 자기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남의 나라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 끌려왔는데 거기에서 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잘 알지만 성실했습니다. 성실했더니 보디발이 다 맡겼대요. 여기에 보면은 팔려간 다음에 세 번의 장소가 바뀌는데 보디발의 집, 그 다음에 감옥, 그 다음에 바로의 궁궐입니다. 바로의 집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했더니 가정 총무로 다 맡겼어요. 근데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가정 총무로 살림을 다 맡겼거든요. 근데 거기 미세스 보디발이 가만 냅두지 않고 유혹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도망갔거든요. 도망갔는데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더 뒷받칩니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여러분, 그때에 보디발이 누구에게 듣겠어요? 종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누구에게 듣겠습니까? 종에게 들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 자식이 하면서 분노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감옥에서 똑같이 간수장이 성경 보니까 다 맡겼대요. 성경 읽어보니까 그 39장 20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옥중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옥에서도 다 맡겼어. 근데 거기서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하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바로 앞에 서게,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앞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이 40장에 보니 41장 40절 요셉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었다라, 형통했다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종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했다고 했는데 종에게 있어서 형통할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의 범사의 모든, God bless in everything he did.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줬대요. 그러면 종살이 하는데 형통할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감옥에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감옥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겠대요. 그럼 감옥에서 형통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상상이 안 가죠. 감옥에서 형통할 게 뭐가 있을까요? 감옥에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감옥에서 뭐 할 게 뭐가 있을까? 형통이란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형통일까요? 에? 근데 여기 보니까 공통부모가 뭐라 했어요? 살림을 맡기는 거 있잖아요. 살림살이 맡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더라고. 자, 요셉은 부모한테 사랑받았어요. 여러분, 사랑을 누가 받습니까? 대부분 사랑받는 거는요, 엄마 사랑받는 거 누가요?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살림살이 도와주는 거, 청소도 같이 해주고 치워주고 이러면 그 아들이 이쁠까 안 이쁠까요? 이쁘죠. 이 자식아 뭐 달린 놈이, 이 자식아 집에 하지마. 그럼 없어요. 고마워. 옆에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러면 고마운 거죠. 좋은 거죠. 게임하고 있는 다른 형도 다 게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엄마 도와주고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아니, 여기 그래서 사랑받은 거야. 근데 사람의 캐릭터요, 달란트는요 안 바뀝니다. 체질 몸에 안 바뀝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종이지만 그가 좋아하는 게 있어. 잘하는 게 있어. 뭐예요? 청소하는 거. 청소하고 닦는 거. 그러니까 청소하고 닦고 그 다음에 매니저 잘하네.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해. 여러분, 깔끔하게 잘 치운 사람들은 어디 가도 깔끔합니다. 한국에서 깔끔하고 여기서 깔끔합니다. 근데 늘 안 치운 사람은 한국에서도 안 치우고 여기도 안 치웁니다.
이사가도 안 치웁니다. 이사 가면 첫날은 치울 줄 몰라도 똑같이 다 지저분해져. 근데 아무리 후진대 들어가도 치우는 사람 다 치우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왜? 눈에 거슬리거든, 자기 눈에. 그러니까 잘 치운 거야. 치우고 정리하고 텍스 잘 내고, 그 다음에 애들 그 보디발의 집에 아이들 잘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 안 좋아할 수가. 이 형통이었어요. 그랬더니 다 맡겼어. 다 맡겼는데 미세스 보디발에 의해서 모함당해가지고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하는 게 뭐예요? 청소하는 거거든. 감옥에서도 청소 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청소하고 닦고 그 다음에 뭐 다 관리 잘하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너무 잘하죠.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또 애굽의 왕 앞에 갔어요. 근데 보세요, 애굽 왕이 보니까 똑같거든. 살림 잘하거든. 그러니까 기근이 있을 때 살림, 네가 살림 다 해라. 결국은 나라 살림을 다 맡기셨습니다. 장소는 보디발의 집이고 감옥이고 왕궁이었지만 거기에서 요셉이 하는 일들은 다 살림하는 일이에요. 살림하는 일. 보디발 집에서도 살림을 다 맡아 했고요. 감옥에서도 살림을 다 맡아 했고요. 그 애굽의 왕 밑에서도 국가의 살림을 다 맡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꿈 있잖아요. 우리 주신 꿈은요,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형들이 저라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사용한 것이 뭐냐면 요셉이 잘하는 거였어요. 요셉이 잘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칭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를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하는 거 뭡니까? 내가 할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데 주변 사람들도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야, 그만두지, 아닌 것 같아 라고 안 되고 잘해 인정받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은요, 요셉이 꿈꾼 거는 절하는 거 있죠.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계획으로 갑니다. 인생이요,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그 절하는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잖아요. 그게 애굽에 팔려간 것이고 또 감옥 생활이고 힘든 생활했단 말이에요. 13년이나 그랬어요. 13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때에 형들 절을 하는 꿈을 생각은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근데 뭘 했어요? 뭐 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걸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주신 꿈을 준 목적이 있었다는 거야. 목적이. 나중에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50장에 그 형들을 나중에 만나게 되거든요. 만났을 때에 뭐라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결국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죠. 그게 목적이었어요. 목적. 그 목적을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꿈을 꿨을 때는 뭐였어요? 야, 우리가 다 너한테 절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정도로 너 혼자만 잘 나가겠다는 거네, 성공을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요, 보복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자녀를 내가 기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거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여러분 현실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꿈은 꿨는데 요셉처럼 현실은 자기가 꾼 꿈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그 꿈은 이제 잊어버렸고, 야, 옛날에 그런 꿈을 꾼 적은 있었지요? 라고 하면서 지금 현실은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꿈과는 거리가 전혀 먼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현재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거기 가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하려고 해요. 준비를. 그죠? 준비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면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대부분 많이 그래.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그냥 되니? 라고 하면서 준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펙트 만들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할 거 준비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일이고 오늘 요셉의 얘기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요셉이 처음에 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단들이 다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야 그래 이렇게 높아지려면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나가야지 라고 꿈꾼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그걸 잊어버려.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종살이 감옥살이에서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 했냐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13년 17살 때에 그 꿈을 꾸고 30살 때에 꿈이 이루어졌는데 13년 동안이라는 시간 가운데 환경적으로는 종살이 옥살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한 건 뭡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했어요. 성실하게 하루하루 바닥 닦고 청소하고 정정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이거밖에 안 했어요. 이것과 꿈과 뭔 상관이 있어 사실은. 요셉은 자기가 잘하는 걸 했어요. 자기가 재미있는 걸 했어요. 좋아하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종살이하거나 감옥에 있거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 모든 꿈들을 이루시게 하시는데 성취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목적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환경은 지옥 같아. 환경은 더 어려워. 경제적인 것도 더 어렵고 건강도 더 안 좋고 최악이야. 이때 하는 게 뭡니까? 좌절과 낙심입니다. 그리고 꿈은커녕 아이고 이게 뭐 내 인생이 되는 게 없네.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라고 낙심하며 탄식하는 대부분입니다. 근데 요셉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저걸 적용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들에게 그런 것처럼 꿈을 주잖아요. 저도 어제도 보니까 책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조 목사님한테 그 한국에 갔을 때 만나면서 2016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용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를 맡겼으니까 목사님의 세계 다니면서 했던 부흥에 했던 그 영성은 저한테 달라고 그래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목사님처럼 전 세계 부흥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축복해줘라고 받고 그거 기도문을 다 타이핑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적어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그거 해놨더라고. 근데 다 그것과 그때는 이제 나도 하나님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것입니다라고 왔는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라고 믿고 왔는데 오자마자 사랑하는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교회에 그래서 더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인생 꼬이고 아무튼 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말했습니다. 그 꿈과는 상관없이 전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때 돌아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데 요셉처럼 자기가 잘하는 걸 계속해야 되는데 목사가 잘하는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게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봅니까? 이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타면서도 좋아하면서도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막 깨달을 때 그 희열과 이걸 나눠줘야지. 아무튼 이거는 뭐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이거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그걸 와이프도 알죠. 근데 결국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가 작아도 설교를 준비하고 많이 있든 뭐 적든 상관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고 이게 어제 요셉을 제가 준비하면서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 프라미스 교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 한 달 정도 전 됐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말씀 집회가 있는데 한번 설교를 부탁한다고 해달라고. 개척한 다음에 제가 서기도 했지만 그냥 이렇게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잘 안 불러주더라고 이제는. 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기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불러줘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쇼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구나 고백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뭐예요? 보니까 달란트가 잘 있어요. 보니까 이 찬양 이 몸으로 하시는 이 바디 잘하시잖아요.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끝까지 하세요. 힘 닿을 때까지 하세요. 우리 이제 미사 집사님은 잘하시잖아요. 뭘 잘합니까? 호스피탈리티, 접대하는 거, 대접하는 거 너무 잘해. 사람들이 당신 너무 잘해. 그거 다 하거든. 힘들어도 계속 하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집사님 찬양 잘하시잖아요. 그거는 이거 내가 하는 이거 권사님이야. 권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내가 있을 것 같아. 진짜로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거, 각자에 주신 거. 오늘 환경 좋아하는 거는요. 환경이 꺾지 못합니다. 종이 되든 감옥에 있든 내가 좋아하는 거는요. 꺾어지지가 않아요. 꺾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주신 달란트가 아닌 거야. 근데 그거는 딴 건 안 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는 잡아. 그거는 내가 해. 그건 해. 그거 하는 게 할 때 가장 행복해. 가장 좋아. 그게 바로 뭐냐면 각자에게 준 달란트인데 그 달란트를 꾸준하게 할 때에 환경과 상관없이 만약에 요셉이 환경 때문에 내 인생에 진짜 아버지 앞에서 진짜 잘 나갈 때는 뭐 채색옷 입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 꼬라지가 뭐야 형들 진짜 내가 가만히 안 두나 내가 이 형들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절대 누구를 탓하면 안 됩니다. 형들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라고 만약에 대부분 그렇거든요. 내가 잘 나가다가 누구 때문에 망했어. 누구 때문에 분명히 있지요. 형들이 팔았으니까 꼬인 거 아니겠어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 꼬여서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뭐합니까? 계속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잘 풀렸을 텐데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잘 됐을 텐데라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꿈은 꾸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 인생은 뭐가? 없는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상관없이 원망 대신에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또 꼬여. 진짜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괜찮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왜? 억지로 시킨 게 아니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요 그냥 좋은 건데 뭘 억지로 해. 그게 좋아하는 건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해서 하게 될 때 보세요. 보디발의 종에서 감옥에서 답이 안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의 왕궁까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똑같은 거 했어요. 똑같은 거. 뭐 했어요? 똑같은 거. 뭐 했어요? 거기서 살림살이했거든요. 대신에 뭐예요? 더 규모가 커진 것뿐인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쓰임 받는 것이 작고 너무 낮지만 성실하다 보면요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일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신 나중에 고백이 뭡니까? 고백이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니까 처음에 하나님 나를 높이는 것만 생각했는데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구나. 그게 바로 응답이고 그게 목적 주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진리야 진리. 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게 되시는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거예요. 내 사단은 계속 우리 환경 가운데 내 꿈이 있는데
꿈과 상관없이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내가 아무리 좋은 일하고 잘하려고 해도요, 잘하는 가운데 사람들이요, 좋아진 사람만 꼭 있는 게 아닙니다. 딴지를 걸고요, 딴지를 걸고, 야, 그렇게 내가 무슨 뭐 지한테 돈 받아서 뭐 받았어, 좋은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반드시 뭐냐면 싫은 소리 듣고 말도 안 되는 엄한 소리 듣고, 요셉처럼 말도 안 되는 모함의 소리 듣고 억울하게 듣고, 그다음에 억울한 것뿐만 아니라 더 억울하잖아요. 감옥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인생이 더 억울해. 억울한 거 이래서 피해까지 입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때에 요셉처럼 누구를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사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악에게 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달란트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신 달란트를 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을 나중에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어둠을 빛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타이어 했든 뭐 양로병원에서 또 찬양하면 예배 드리든 뭐 리코스터에서 일을 하시든 뭐 어른들을 케어하든 뭐 학교에서 일을 하든 그다음에 목사가 되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꿈은 있습니까?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없다면 꿈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또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꿈과 여러분 지금 현재 현실과 어떤 간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여러분을 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열정을 부을 수 있는 것 발견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만족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시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남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열심히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날이 올 것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고백할 것을 꿈꿔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바까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받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꿈과 거리가 멀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옮겨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9월 첫째 주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